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단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모세 영감님도 40일 금식을 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뛰고 놀았어요. 그랬을 때 모세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산 아래를 향해서 던져 깨뜨렸어요. 이게 경거망동한 것 같지만 커다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으로 내려왔는데 그 돌판이 깨어지면서 금송아지도 함께 깨어지는 사건.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지시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신 그분의 육신이 깨어지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지고 너희는 또 우리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석비가 아니라 돌에 새긴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아니라 신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 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그냥 떠나라 그러시지 않았고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마태복음 앞장에서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시험하잖아요. 두 번째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들이 받든다고, 땅에 발이 닿지 않겠다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귀가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성경에서는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마귀가 넘어뜨리는데요, 여러분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서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세상 음성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을 빗대어서 말씀 가지고 와요.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정도로 공격할 정도면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40일이나 금식기도 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의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마귀의 이 대적 앞에 먼저 있는 게 있는데,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오기 전에 환경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귀의 음성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요, 이렇게 굶주린 다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느라고 굶주렸지만 그 굶주림은 육신의 굶주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굶주림이 있을 수 있어요. 싱글로 오래 있다 보면은 이성에 대한 굶주림이 있을 수 있고요. 가난을 오래 있다 보면 재물에 대한 굶주림이 생기고요. 학교를 졸업을 오래 못하다 보면은 또 이 직업에 대한 굶주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굶주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욕심이라는 집착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굶주리면은 집착이라는 게 생겨요. 집착은 욕심이에요. 왜 집착하냐면은요, 마음이 텅 빈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허무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죄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맛이 있어요. 맛. 죄가 맛있어요.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는데요, 몰래 하는 일이 재밌어요. 그리고요, 몰래 꺼내 먹는 물도 맛있고요. 그래서 잠언에 써 있어요. 몰래 꺼내 먹는 물이 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가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쁜 버릇들은요, 자꾸 멈춰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클릭하고 싶고요. 자꾸 거기 가고 싶고요. 그 일을 또 하고 싶어요. 그게 맛이 들면은 맛들었다라는 말이 나쁜 말로는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이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 거기에 중독이 돼요. 그걸 화인 맞았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 맞았다? 화인 맞았다. 여러분들 화인 맞으면요,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지가 앉잖아요. 그러면 그 딱지에는 느낌이 없잖아요. 죽은 살이니까. 살이 죽은 것처럼 죄가 우리를 중독시키면요, 의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만 없는 게 아니라요, 죄책감이 있는데도 또 하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피곤한 일에 이렇게 죄의 마귀의 음성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피곤해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피곤한데도 꼭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막 6시, 7시까지 일하고 야근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회식 가서 1차, 2차, 3차까지 꼭 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그 놀이에, 밤문화의 놀이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곤한데도 그 일을 해요. 그거 하면 안 피곤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은 아닌데 이제 크리스찬은 죄책감까지 있어요. 피곤함은 둘째하고 뭐가 있어요? 죄책감도 있어요. 그런데 매도 불구하고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죠? 담배 끊어보셨어요? 여러분 술 끊어보셨어요? 금단 현상이 와요. 처녀 때 술을 배운 여자들은요, 임신을 하면 어머니니까 술을 못 먹잖아요. 근데 그 TV에서 술 광고가 나오면요, 그렇게 마시고 싶대요. 그게 금단 현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라는 책임감 때문에 안 마시잖아요. 조금만 먹고 말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데, 잘못하면 아기에게 해가 가니까. 근데 그 조금조차도 안 하잖아요, 어머니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런 금단 현상을 이기려 하는 의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죄는요, 자기한테서만 끝나지 않고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중심리, 나만 아나? 다 아는데, 이런 얘기하고요. 군중심리로 대중화돼가지고 군중심리에 나는 안 했는데 저기가 다 하는 거니까 괜찮아 보여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요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이 누구 되기를 바랬는지 저는 대강 알아요. 그래도 오바마보다는 람니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저는 속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사모하고 하루 전날인가 말했던 것 같아요. 람니가 되는 것보다는 오바마가 더 낫다, 오히려. 왜? 오바마는 대적인 걸 알잖아요. 그 친구는
대놓고 나는 대대로 무슬림이라고 말하고 무슬림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무슬림적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대적이 있으면 크리스천들은 응집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람니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완전 이단이거든요. 몰몬의 그 창시자는요, 숲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는데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몰몬경을 써낸 사람이에요. 몰몬 성전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몰몬경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다른 말, 복음 정도가 아니라 1점이나 1획도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책을 더해버렸잖아요. 그런데 20세기에 그 미국의 빌리 그레함 유명한 전도사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몰몬은 이단이 아니다라는 옹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빗발치듯이 또 비난을 하니까 오바마보다는 그래도 기독교 색채를 띤 그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또 그런 변명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 전해 들었는데, 이 오바마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의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독교의 응집력이 생겨요. 차라리 대적인 줄 아니까. 근데 오히려 람니가 된다면 기독교는 반 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몰몬의 세력에 의해서. 몰몬이 돈이 많거든요. 캐톨릭같이 몰몬도 돈이 많아요. 이런 것처럼 마귀의 음성이 확실히 마귀의 음성인지 알면 괜찮은데,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공격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을 언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잖아요. 존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가 내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성경 말씀이냐는 언제 적용이 될까요? 이 말씀의 적용, 지금 때와 장소와 대상이 오르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에게 절해라 대신에 세상에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해라.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따라하십니다. 지식과 지혜와 경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뭘로 들어와요? 그 지식으로 들어와요. 마귀도.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 지혜라 그래요. 지식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 사물을 분별하는, 사실을 분별하는 힘이 지식이라면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지혜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그 지식과 지혜를 나를 세상에서 사는데 사용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능력도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절하며 세상을 향하여 시간 싸움을 하고 세상의 소유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라는 게 시험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공격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목사가 아니고 이것이 옳아요. 우리는 타락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버텨서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죽어라. 죽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더니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느냐 하는 마음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가지고 계시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런데 마귀를 물리쳤더니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은 저가 떠나니라.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마귀를 물리쳤더니
아주 떠났어요? 얼마 동안만 떠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귀는 공격을 멈출까요? 또 올까요? 계속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네,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가 없으면 마귀한테 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지식과 지혜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면 너는 시험 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요, 지정의라고 배웠잖아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는 흥분하는 힘이 생겨요. 성경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기쁨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아버지 음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설교가 안 들려요. 성경이 안 읽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데 귀가 쫑긋 아멘이 나오고 오라 맞아 그건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권세는 뭐예요? 정의, 의부터 가죠. 의지 부분은 의지 부분은 기도 부분이거든요. 내 뜻을 가지고 의지. 그러면은 내 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죠? 내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지혜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죄의 맛이 있어요. 어디에 중독됐어요. 근데 이게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건 죄의 없음이에요. 그죠? 옳지 않다라는 걸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갔다. 지혜 없음이잖아요. 힘 없음, 의지 없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 해라?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식에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지식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말씀이 있는데 그냥 말씀이 없으면 처음부터 시험 든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죠? 아이들이 왜 유괴 당해요? 지식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식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모르는 아저씨는 따라가지 마. 그랬더니 얘가 모르는 아저씨. 그래서 모르는 누나 쫓아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르쳐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쫓아가지 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게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설교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아멘으로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마귀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 너 하나님 알고 너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 뭘로 꼬셔요? 소유가치로 꼬셔요. 사용가치로 꼬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쓰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지금 재물을 써라. 흩어 구제하라. 그런데 근심한단 말이죠. 왜? 시험 들었으니까. 사용 개념이 아니라 소유 개념으로 사는 한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로 살다 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내 시간, 내 정열, 내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나눠주시고 사용하시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요, 내 기도보다는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왜요? 너는 너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먼저 우리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걸 믿으시면은요, 사실은 내 걱정 안 하시고요, 남의 기도만 해주셔도 훌륭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이 중보 기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지정, 뭐죠? 감정이 살아있잖아요. 예배가 맛이 나는 거예요. 찬양이, 노래가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와 예배만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요, 말씀은 많아요. 말씀은 많은데 기도도 없고 예배가 없어요. 찬양이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말씀의 한계예요. 기도는 말씀, 지식은 있는데 기도 안 하고요, 노래 안 해요. 그러면 그 신앙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시험의 두 번째 단계도 안 들어가요, 마귀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가 동부에 갔는데 신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나와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기도도 했었던 것 같은데 기도도 끊겼고 예배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내가 정한 곳으로 오라 그런 곳을 모이라 그런 곳을 모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사막의 미아가 됐을 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유배가 돼가지고 혼자 있을 때요. 예배 드릴 수 있죠. 또 기도가 있는데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만 주구장창. 기도만. 7시간씩 기도는 하는데 성경 기절이 그럴 일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찬양이요. 말씀이나 기도가 없는 찬양 안 돼요.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삼박자. 그래서 삼위일체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세 가지가 근육이 맞아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 노래, 예배. 균일하게 분배되어 있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귀 음성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이 한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예수님이요. 그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요. 고기 잡고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들한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낚으려면요.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따라가면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낚아요? 아는 게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권세가 있어야죠. 아무 권세도 없는데 사람이 날 따라와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사람이 날 따라와요? 불가능해요. 내가 지혜롭지 않은데 사람이 날 따라와요? 그것도 임파서블이에요. 여러분 무슨 미션 임파서블로 갈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신 게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쌓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노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노래해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마귀에게 정말 이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시고요. 그 지식을 바로 사용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런 이유는 뭐예요? 귀신이었거든요. 귀신을 쫓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못 쫓았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그런데요. 귀신 쫓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셨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런 이유와 귀신을 제어하고 났더니 기도 외에는 성령을 힘입어
기도는 곧 무엇을 힘입는 행위다? 성령님을 힘입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영이 있어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지혜의 신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노력해 하시는, 예배케 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노래, 예배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죄의 맛에 빠지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죄의 맛에 중독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맛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새술에 취해라. 성령이 너희를 새롭게 해주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저와 함께 먼저 뜨겁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새롭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다만 섬기는 삶, 곧 예배와 예배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병행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그리고 예배를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내는 예배적인 삶을 사는 성령 충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